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0절로 14절입니다.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은 어린아이로 시작해서 성장을 하게 되고 언젠가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흐름입니다. 그 낳은 자식을 누구나 잘 키워서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양육을 잘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큰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부모의 심정은 자식이 부모의 현재 모습보다 앞으로 더 크고 더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양육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대로 자식이 양육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현상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야단치고 꾸짖으며 심지어 매로 때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일부 잘못된 부모들은 자녀가 자신의 훈육에 조금이라도 거슬리고 잘못되면 심한 매로 사정없이 때려서 오히려 자녀들이 잘못되고 탈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육을 도를 뛰어넘는 심한 매의 폭력과 언어폭력으로 인하여 견디지 못하고 탈선하는 자녀들이 요즘에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를 올바르게 기르기 위해서 매를 한두 번 사용하지만 결국 그 매는 자녀의 잘못을 가장 쉽게 교정하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어느 순간 부모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교정을 넘어 폭력으로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정의 시작은 좋았지만 나중에 도를 넘으면 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와 사랑이 깨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에 부모가 필요 이상으로 자녀의 모든 말과 행동에 집착과 간섭을 하게 되면 자녀의 독립적인 인격성은 오히려 발전하지 않고 더 깨집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3대 폭력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과 군대폭력입니다. 가정에서 맞고 자란 아이는 학교에서 남을 때리며 성장하고 군대에서 각종 폭력과 고문으로 인간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또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된 자녀는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맞고 자란 아이는 학교에서도 누군가에게 맞으며 다니고 군대에 가서도 폭력과 고문을 계속 받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짐승처럼 대우받으며 비참하게 삽니다. 가정폭력의 예로서 아내를 상습적으로 때리는 남편들은 어릴 적에 매를 맞고 자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맞아본 사람이 때리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줍니다. 이 세상 모든 남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사업이 안 되고 신경이 날카롭다고 할지라도 아내에게 폭력을 다 휘두르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한국 사회 전반에
독처럼 퍼져 있는 폭력을 막으려면 부모부터 먼저 자녀 교육에서 가정폭력을 없애야 합니다. 가장 손쉬운 교육 방법이 바로 지나친 양육의 매입니다. 이런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부모와 교사는 한국 사회에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시대의 폭력의 대물림이 되어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삼손의 부모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을 임신해서 출산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낳았습니다. 그들의 자녀입니다. 그들의 기쁨입니다. 그들의 미래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닮은 자녀를 낳아서 자신의 뜻대로 양육하고 싶은 것은 부모로서 당연합니다. 농사를 짓는 부모는 자식이 자신의 땅을 물려받아 농사를 잘 짓기 원하고, 어선을 타고 물고기를 잡는 부모는 자식이 어선을 물려받아 많은 물고기를 잡아 풍요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을 닮은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받아서 자신의 노년에 자신을 책임지고 효도해야 할 자식을 그토록 기다리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의 아들은 나실인이다. 곧 내 자식은 너의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식은 너의 뜻과 방법대로 양육하지 말고 여호와의 사자의 뜻대로 양육하고 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챙긴다고 하더니, 그토록 기다려온 외아들은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출산하고 그의 자녀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키우고 양육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닙니까? 자녀가 여러 명도 아니고 단 한 명의 아들만 노년에 주고서 그 아들의 양육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도 도가 지나친 처사를 넘어서 애아들을 도둑맞은 심정까지 들게 됩니다. 내 자식을 내 맘대로 키워야 그것이 부모이지, 하나님이 왜 양육의 방법까지 함부로 언급할 뿐만 아니라 명령까지 하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양육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어야 부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도 부모가 양육할 때 가르치는 것인데, 그 당시의 일반적인 포도주까지 먹지 말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서 지나친 간섭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도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족함 없도록 창조하시고 그를 위해서 아주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완벽하게 창조받은 아담은 모든 것이 생소하고 모든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고 모든 것을 깨닫도록 엄청난 지혜를 그의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만히 놔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완벽한 교육으로 날마다 양육해 주셨습니다. 좋은 음식을 주었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엄청난 지혜와 지식과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담은 전능한 하나님께서 직접 양육하시고 가르치신 첫 번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양육은 완벽했고 하나님의 양육은 세밀했습니다. 아담은 창조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완벽한 양육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을 빨리 배우고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지혜와 지식의 엄청난 것을 보고 다른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에게 양육받은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모든 것들을 양육하는 존재, 곧 신적 존재의 자리에 오르고 싶었습니다.
수많은 피조물보다 절대적으로 뛰어나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꺾으면 자신의 세상이 되고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을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됩니다. 그렇게 인간은 죄가 들어오고 그 아름답고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비참하게 쫓겨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지혜와 지식의 상당 부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인간은 자신이 낳은 자식을 자신의 부족한 지혜와 부족한 지식으로 직접 키워야 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자식을 낳아도 제대로 양육할 수 없는 가련한 인생이 되어서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아플 때에 고쳐주지 못하고 자식이 힘들 때에 도와주지 못하고 자식의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고 절절매는 자가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식을 낳을 줄은 알아도 기를 줄은 알지 못하고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미개한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안 든다고 어린 자식을 두들겨 패고 부모의 뜻대로 안 한다고 어린 자식에게 모욕과 악담을 하고 부모의 뜻대로 못 따라온다고 비아냥거리는 한심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한 후에 인간은 피조물 중에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뛰어난 위치에서 순간마다 후회로 가득 찬 인생을 사는 자로 가슴 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삼손의 부모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일일이 알려주신 것은 마누아의 간절한 간구였습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라면 분명히 훌륭한 삶을 살게 될 텐데 시골 농부의 자질로서 잘 키울 용기가 나지 않아서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어떻게 키워야 하냐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13장 14절을 보면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 앞에 선택받고 헌신한 나실인으로서 술과 독주를 멀리하고 부정하다고 지정된 것들을 멀리하며 주님이 모든 계명들을 지키고 주님을 찾고 간구하는 자로 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손은 하나님의 양육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키워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크게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그렇게 직접 지혜와 지식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위대한 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부모가 훌륭해야 자식도 그 부모의 덕망과 학식과 인품을 보고 자라나며 훌륭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 현인들은 교육자와 그 주변 환경을 맹모삼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장 길거리와 깊은 시골 촌구석에서 나라와 민족을 건지려면 하나님께서 직접 양육해 주시면 가능하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합니다. 비록 이집트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갈릴리 나사렛 촌구석에서 자라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기 때문에 이미 12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허울만 교황 같고 사제 같은 찬란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그들의 난해한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해 주어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왔을 때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양육을 받아서 그의 부모들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는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을 깊이 있게 아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율법으로 가르칠 만한 능력도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직접 양육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12살의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삼손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양육하는 자는 부모와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잘 양육받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뛰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온 완전한 인간이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한 신성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양육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 의해서 길러졌지만 예수님은 누군가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그런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라면서 스스로 말씀을 깨달았고 자라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고 누군가의 교육으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의 영적인 모든 것을 깨닫고 이해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교육해서 메시아가 된 분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거룩한 신성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었고 그 안에 있는 신적인 속성이 때가 참에 말씀에 대해서 그 어떤 학자보다도 더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삼손과 모든 인간들은 누군가에게 양육과 가르침을 받아야지만 지식을 얻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지만 예수님의 신성은 자신과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이 스스로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어떤 피조물의 스승도 필요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이 스스로 모든 지식을 알고 완전한 신적 지식을 스스로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그는 누구에게 배우거나 가르쳐줄 스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적 수준을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친이었던 요셉은 목수였고 예수님도 목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목수라는 직업은 율법을 깊이 연구할 수도 없고 또한 깊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목수라는 직업은 생계를 위해서 부단히 땀을 흘려서 간신히 먹고 사는 자입니다. 납비들은 출생 때부터 머리가 뛰어난 자들이고 하루에 서너 시간을 자면서 율법 연구에 평생을 매진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할 때 율법을 조금밖에 모르는 자가 부풀려서 말하고 다닌다고 욕했습니다. 예수님의 말들은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의 성경 해석을 무시했고 갈릴리 촌동네의 무식한 젊은 목수가 배우지도 못하고 좋은 학벌도 없고 스승도 없는 자가 말을 떠벌리고 다닌다고 비아냥거리면서 랍비들처럼 체계적인 교육도 받지 못하고 학벌도 근본도 없는 자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무시로 당할 때 뼈아픈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학벌도 없고 뛰어난 스승도 없고 인정된 율법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을 해서 손해를 보는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타인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리기 좋아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철저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릴 적에 그의 어미 마리아에 의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마리아를 인간 중에서 최고의 성녀라고 착각합니다. 마리아가 양육하고 교육해서 메시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메시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3년 동안 12제자를 불러서 친히 양육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 잘하는 수사학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나운서에게 가서 머리를 숙이고 말 잘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율법을 암송하거나 읽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면 의로워지는 줄로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양육하는데 오직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함께하는 양육의 방법을 원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육 방법은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의 수많은 설교를 듣고 자신의 능력과 기적을 직접 보고 자신의 마음과 뜻을 철저히 깨닫고 예수님이 무엇을 가슴 아파하며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도록 12 제자와 하루 종일 함께 동행하며 그들과 개인적으로 대화도 나누고 전체적으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리석고 우둔한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셨고 제자들의 믿음이 없을 때는 꾸짖으며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 보면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유대 랍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거나 제자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철이 없고 전통에 따라 씻지 않는다고 꾸짖고 책망할 때 그들은 깨끗한 척하면서 속은 너무나 더럽다고 책망하시면서 제자들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육 방법은 제자들을 모든 비난과 죄와 자책으로부터 철저히 지켜주며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을 보여주며 날마다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가감하지 않고 다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12사도를 탄생시킨 예수님의 완벽한 양육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의 양육은 자신은 못하면서도 자식에게 잘할 것을 강요하는 반쪽짜리 교육이지만 예수님의 양육은 자신의 모든 삶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못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양육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양육은 인간의 양육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양육하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양육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양육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날 것을 알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난 후에도 자신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자책 때문에 가슴 아파서 모두 갈릴리로 도망간 것을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설득하시고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양육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육에 바뀌지 않을 인생이 없었고 새롭게 되지 못한 죄인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양육은 많은 투자를 해도 안 되면 포기하고 중도에 그만두지만 예수님의 양육은 끝까지 모두가 바뀌도록 역사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어떤 피조물도 예수님의 양육으로 완전히 바뀌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자신의 자녀들을 스스로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생명의 양육자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 방법과 그 능력과 그 생명력과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다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낳은 그 부모는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미련하게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다시 인간들에게 자기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직접 지혜와 지식을 타락전처럼 다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담을 양육하던 그 능력과 지혜를 예수님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시 인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양육자로 이 땅에 다시 보내지 않았다면 인간은 어떻게 자식을 양육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의 자녀를 잘되게 한다는 것이 오히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는 불화의 원동력이 양육이 될 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들을 아담처럼 양육해 주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심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합니다. 시골 촌구석의 마누아와 그의 아내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삼손을 출산하는 것은 고사하고 출산 후에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누아는 질문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 곧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마누아에게 양육의 방법을 직접 명령하여 주십니다. 마누아에게 명령을 할 때 마누아에게 책임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양육의 능력과 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충분히 삼손을 위기에 빠진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자로 양육할 놀라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민족을 구원자로 20대 때 사사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보통 사사들은 40대 전후에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위기에 빠진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지만 삼손은 그들보다 무려 20년이나 빠르게 사사가 된 것은 바로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양육의 방법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시골 촌에서 무식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도 예수님께서 양육의 방법과 능력을 주시면 마누아처럼 아주 훌륭한 사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누아는 알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양육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고 정확히 양육해서 걸출한 사사로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자로 기르는 복을 받았습니다. 현대인들은 양육을 잘하려고 자식들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부모의 양육에 말을 듣지 않는 자식들은 전쟁포로보다도 더 악질과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만약 자신이 어릴 적에 제대로 왕실 교육처럼 자신에게 맞는 특별한 양육과 교육을 받았다면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의 양육자는 육신의 부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양육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어린이든지 어른이든지 상관없이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을 양육해 주시는 분은 바로 생명의 인도자이시고 생명의 양육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을 양육해서 하늘에서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살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영혼들은 예수님의 양육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수님의 양육을 철저히 거부합니다. 타락한 아담처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양육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식을 양육하려다가 결국 노년에 자식들에게 버림당하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이제라도 예수님이 자신과 자식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두 팔을 벌리고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명령을 준행하며 예수님의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나의 인생의 멘토는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이 되고 나의 인생의 부모와 스승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됩니다. 성도의 자녀들을 보면 엉망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자가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고3인 자녀를 교회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성도는 자신의 자녀를 예수님의 명령과 방법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비전과 방법대로 교육하는 자가 바로 오늘날 대부분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집안을 살펴보면 믿음의 집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금이 가고 깨어지고 심지어 호적에서 파내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살벌한 집안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렇게 망가진 집이라도 예수님의 명령대로 양육을 하면 예수님은 오늘부터 개입해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간 부모를 양육하고 인간 자식을 양육해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마치 그동안 평생을 예수님의 뜻대로 양육한 것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런 예수님은 오늘 또 수많은 성도의 집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의 현실이고 실제적인 참담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도라면 오늘부터라도 예수님의 명령대로 양육을 받겠다고 문을 활짝 열어주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들입니다. 어제까지 잘못해도 오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원래 깨끗한 자가 아니라 어제까지 더러웠지만 말씀으로 회개하고 다시 새로워진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양육을 받겠다고 하면 오늘부터 예수님이 그 집을 직접 양육해서 복을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부모와 자식은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처럼 되고 부모와 자식은 돈으로 싸우는 자가 아니라 돈이 없어도 의리의 사나이로 서로 살게 하십니다. 이런 성도의 집은 오직 예수님이 양육하는 집에서만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육권을 포기하고 모든 양육권을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양육하시고 내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내 자녀들을 다스리시고 예수님 말씀과 계명과 명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분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내 자녀의 양육권을 포기한 것처럼 내 기업의 양육권도 포기하고 내 사업의 양육권도 포기하고 내 인생의 양육권도 포기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살겠다고 하면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우리가 포기한 모든 영역을 자신이 직접 양육하고 다스리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무한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뜻에 부합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잘 다스리고 모든 것을 잘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 자신의 모든 양육권을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무능력과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느냐가 바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는 시점이 되고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시간이 됩니다. 기적을 바라는 마음에서 말로만 한순간 포기하고 말로만 엇들인 척 하다가 예수님은 정확히 다 아십니다. 사람을 속여도 신적 권세가 있는 예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양육을 받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친히 양육해 주시고 그 모든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양육했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양육하십니까? 이것은 누구에게나 가장 궁금합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합니다.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 예수님의 양육 방법과 지혜를 배우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기꺼이 기쁨으로 복종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날마다 읽게 되면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 안에 항상 머물고 예수님이 직접 양육해 주십니다. 다가올 어떤 재난도 피하게 되고 또한 피하지 못한 재난은 오히려 복이 되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재난을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정복하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구원파와 신천지와 통일구가 다가와서 성경 몇 구절 보여주면 힘없는 이등병이 고참에게 끌려가는 것처럼 사탄에게 끌려가서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성경을 가깝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육을 받는 길이고 성경을 가깝게 하는 것이 자식을 가장 잘 양육하는 비결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양육의 비결인 생명의 성경책을 가까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양육자로 자녀를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돈 뭉치 위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은 예수님의 말씀 위에서 피어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가정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체적으로 경험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양육 방법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양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고 내가 자녀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양육할 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다. 또 한 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의 양육권을 포기하고 모든 양육권을 예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하면 모두가 불행한 인생이 되지만 예수님이 자녀를 양육해 주시면 모두가 복을 받는 가정이 된다.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아무리 자녀를 양육한다 한들 그 자녀가 바르게 설 수가 없으며 그 자녀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양육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자녀들을 양육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양육을 거부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나의 양육권을 포기하고 모든 양육권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의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하다 모두가 불행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양육권을 맡겨드림으로 이제 예수님이 친히 나도 가르쳐 주시고 자녀들도 양육하여 주셔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만이 우리의 양육자가 되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친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양육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